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2012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몇 달 비도 오지 않았었지요. 부동산 경기는 점점 나빠진다고만 하지요. 세계 경제, 한국 경제도 점점 나쁘다는 이야기만 들리지요. 거기다 장 보러 가면 우황청심환이라도 먹고 갈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할 그렇게 물가는 점점 올라만 가지요.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은 자고 나면 멀리 이사 간다는 말만 하지요. 참 힘든 201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절반이 지나서 7월 1일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좀 양심이 있으시면 올해 같은 때는 감사할 거리도 별로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냥 맥주 감사절은 넘어가라 이러시면 안 되실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진짜 감사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감사하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나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 위에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사마리아는 황폐한 성읍이 된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목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속이 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 떨리다 못해서 지금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즉 뼈가 녹아내려서 이제는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그의 처소에서도 떨린다. 여러분, 처소는 집 아닙니까? 집에서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집에서도 그 놀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공포를 겪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박국과 많이 유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반쪽인 이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거의 빈국, 최빈국이 될 정도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북남한에 사는 우리는 언제까지 좋기만 하던가요? 한때 급성장을 하며 달려왔던 세월이 이제는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잘 번다는데 백성들이 체감하는 삶의 스트레스는 점점 심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까지 갈까? 갈 곳은 있는 것일까? 바닥을 친다고 말하는데 진짜 바닥을 친 것일까? 바닥이 없는 끝도 없는 심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행되는 죄악들을 또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술 소비국 1위국, 자살 지수 거의 1위국, 불명예 수는 1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공부, 어른들은 돈, 정말 점점 인간성이 사라져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이 사회는 총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이 속에서 죽이느냐 처절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은 아닐런지요.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으니 없어서 못 먹었다 하면 그래도 좀 낫지요. 나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못 먹고 있으니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요? 지금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는데 억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굶어 죽지 않는다고 입에 풀칠하며 목숨을 연명한다고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 빈곤의식에 빠져서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형편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보다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졌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궁핍이 없어졌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구호단체를 보내셔서 잔뜩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거나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그는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현재의 고통을 초월하여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박국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이렇게 말했던 그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9절로 가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고 우리 역시 반드시 따라야 될 믿음의 지침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요,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역사를 보면서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하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더 무너지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로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달려간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잠잠해진다는 말씀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한 현실만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으신지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올해는 정말 돈이 안 벌려서 감사할 것이 혹시 없으신가요? 올해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자꾸 아픈 곳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불만만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꾸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져서 괴로워서 지금 힘들다는 한숨만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돈 잘 벌 때는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가 감사하였었는지요?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건만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무조건 감사한 것은, 감사가 넘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것은 본질적인 것, 이것을 붙들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을 보면 왕릉이라는 젊은 농사꾼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에 홍수에 메뚜기 때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돈을 벌게 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그는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그의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을 짓고 논마지기를 사고 이제는 머슴들을 두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자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하는 거. 딴 생각이 나서 자기 조강지처가 있는데 밖에 나가 여우 같은 첩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안방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 아내는 안방을 빼앗긴 채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남편과 첩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지 같은 옷을 입었을 망정 남편과 함께 남편이 리어카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리어카를 밀면서 남편과 함께 했던 때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왔을 망정 남편과 함께 미친 듯이 메뚜기 떼를 쫓아내려고 했던 남편과 함께 했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내의 고백은 그 좋은 집,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있지 않는가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감사할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최고의 승리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데,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 여러분, 그만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피값을 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기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으심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고 가정이 힘들다고, 아픔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내 입술에서 간간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까지 2달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칼럼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화장을 합니까? 요즘은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누님 결혼하는데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해서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예쁘기는 예쁜데 너무 예뻐서 눈 마주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쌩얼을 아는데, 내가 너의 그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아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은 빛이 나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서 별별 보석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황옥, 노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알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대요.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매달 12가지 열매들이 맺는답니다. 그뿐인가요?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프지도 않은데요. 눈물도 없대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에만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전이 없고, 둘째는 해가 없고, 셋째는 달이 없습니다. 왜 해와 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너무 밝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환해서, 또 그것이 늘 있기 때문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설령 태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무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태양이 없고 달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또 성전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성전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국은 환경적으로 건물이 좋고 집이 좋고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먹을 것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가는 분들 간증하시잖아요. 주상복합이 있고 어쩌고. 그냥 반만 믿으세요. 그까짓 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 곳이야 이 땅에서도 돈만 많이 들으면 얼마든지 비슷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강남의 비싼 집들 기가 막히게 잘 짓는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물 받아 놓은 욕조에 들어가면 내 몸무게가 이렇게 딱 뜬대요. 그리고 물속에서 텔레비전이 나와서 탁 누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답니다. 천국보다 낫겠지요. 분당 사는 사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분당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강남이 천국입니까? 분당이 천국입니까? 강남에 지옥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집이란 술집은 다 모여있고 그 고급 빌라에서 수십억 하는 빌라에서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바람피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천국은 무엇입니까?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 계시다 안 계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이 오늘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신 기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모형이라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수금에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 얼마나 힘찬 모습입니까? 저는 이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사슴일까? 사슴은 코끼리처럼 거대한 몸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곰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껑충껑충 뛰어서 돌산이 정상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사슴 같다는 탄성이 나옵니다. 사슴같이 힘차게 뛸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끼리처럼 덩치가 있고 곰처럼 힘이 세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서 조금만 언덕을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집이 작아도 펄쩍펄쩍 뛰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힘찬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이 언덕을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사슴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니까 이 언덕 위도 거뜬하게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바위를 뛰어올라 산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 모든 문제 위에 거뜬히 올라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십니다. 우리는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념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도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세월의 약이다 말하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슴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정상에 올라가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산도 정상에 오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물며 믿음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드려지는 맥주감사 주일이 아니라 진정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외출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안 오신 적 있으셨잖아요. 그때 그 배를 쫄쫄 굶으면서 어머니를 기다려 보셨는지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찬장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 먹을 만한 음식이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줄임배를 움켜쥐고 언제 엄마 오시나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십니다. 엄마 하면서 달려가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안 먹고 있었어?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뚝딱뚝딱 뭐 소리가 들리고 나면 맛있는 찌개와 밥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어머니는 요술쟁이신가? 어머니는 마법을 쓰시는가? 도대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어머니만 함께 있으면 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억, 여러분, 그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어머니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야 돼지고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냥 된장만 넣고 그 국을 끓이셨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을 뛰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들, 아픔들, 그보다 훨씬 높은 곳 위에 우뚝 서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뜁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